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또 내 자신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당신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당신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멘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조금 더 생각해 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왜 저런 걸 나한테 물어볼까? 그냥 교회 오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천국 갔다라고 얘기하면 될 걸 왜 목사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할까라고 하는 반문의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당신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내가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행했던 일들을 자세히 보니까 또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니까 그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을 니고데모가 보게 되어졌고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함께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 대화의 중심에는 사건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일을 이루어지니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듣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전하는 구원의 복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온 게 아니라 그의 행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싶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나중에 보면 이 니고데모는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리시고 장례할 때 함께 예수님을 장례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반문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곳에 오고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가 늘 듣게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거듭난다는 것,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에 확실히 각인하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때 나에게는 영원히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말씀으로 증거되어졌던 그 천국이 여러분들의 소유가 되고 여러분들이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 앞에 니고데모는 깜짝 놀라여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두 번씩이나 태어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나같이 이렇게 늙은 자가 어머니 태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듭난다는 그 말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번 태어난 자들이 물과 성령으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8절에도 보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지만 천국을 가기 전에 우리는 먼저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그 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어요.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사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의 믿음이 영원토록 믿는 것이 아닌 끝까지 믿어지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자기가 필요한 것을 채워줄 것을 믿고 나오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 나왔을지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서 이제 무리에서 신자로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신자에서 거듭난 성도로 바뀌어야 되고, 성도에서 이기는 자들이 되도록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거듭남에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때까지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환난 날에 너희는 기뻐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그리고 우리가 이김의 싸움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시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내용을 에베소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이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또한 감당하다가 쓰러지시면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을 하든 생업을 하든 학교생활을 하든 뭘 하든 우리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나의 끝이 아니요 또 다른 시작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로 아닌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서야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지. 사람들은 뭔가를 시작할 때는 막 축하하지만 뭔가를 끝냈다고 하면 사람들이 마음을 아프게 생각해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너무너무 기뻐해요. 그런데 아기는 태어나면 막 울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연배가 되든 연세가 되든 돌아가실 때 보면 사람들이 막 슬퍼해요. 근데 그분들은 얼굴이 환하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는 우는데 사람들은 웃고, 왜 인생을 다 사시고 마감하고 돌아가시는 분을 향해서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울고 당사자는 얼굴이 해와 같이 천사와 같이 밝아질까?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태어난 아이를 보고 웃는 것은 그냥 태어남에 대해서, 탄생에 대해서 기쁘기 때문에 웃지만 아이는 앞으로 살 날을 생각하니까 근심돼서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세 드신 분은 내가 이제 이렇게 다 세상을, 험한 세상 이렇게 사는 동안에 이제 다 여한이 없어서 내가 이제 다 내려놓으니까 얼굴이 해와 같이 편안한 건데 왜 우느냐? 왜 당신만 가냐고, 우리만 남겨놓고 왜 가냐고 속상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 우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많이 울더라고요. 나는 어떡하라고, 나는 어떡하라고. 여러분들은 뭘 어떡해. 산 사람은 살아요. 근데 먼저 보내는 사람들의, 남겨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는 어떡하라고, 나는 어떡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애통하는 것을 우리는 가끔씩 들어요. 사실 이거는 그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인생의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지, 그렇지 않고 잘못 믿으면 천국은 고사하고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거듭나야지, 거듭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님이 원하는 생활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 밖에 어두운 데 내어 쫓기어 슬피 울며 이를 갈며 탄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부자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자기적인 일들을 이루면서 성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 잔치상에서 그 집에서 남겨진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던 사람이 거지 나사로입니다. 그 집의 대문에서 던져지는 쓰레기통에 음식을 주워서 먹고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두 사람이 공교롭게도 다 같이 죽게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그리고 부자는 바로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부자가 지옥에 들어가서 두 가지 부탁을 해요. 내가 너무너무 덥고 힘드니 나사로를 시켜서 그 손끝에 물을 묻혀 내 혀를 좀 서늘하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때 천사가 얘기하잖아요. 이곳과 이곳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이 땅에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형제들이 아직 온전함으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형제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가서 증거하여 나 같은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증거해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도 하나님 거부합니다. 아직도 그 세상에는 복음을 전하는 보편적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들로 끝나는 것이지, 여기서 온 사람이, 천국에 있는 사람이 다시 세상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생의 과정도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삶은 얼마나 차이가 있었어요. 또 아마 장례를 치를 때도 마찬가지 않았겠습니까? 거지의 시신을 누가 잘 모셔서 장례를 치렀겠어요. 아무도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거젓에 뚫뚫 말아서 누군가에 의해서 그냥 묻혀졌을 거예요. 그러나 부잣집의 장례집은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왔을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호화스럽게 장례를 치렀겠습니까? 그러나 영원히 떠나 있는 그 몸에 대해서 하는 일들도 차이가 있었겠지만, 그 일들을 바라보고 있는 천국과 지옥에서 그것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확실히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감격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이 땅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은 내가 부자든 아니든 배웠던 못 배웠던 뭐했던 어떻든 그것이 우리에게 대화의 논제의 중심이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그 모든 일들은 그것은 다 은사일 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부자 되는 거 아니고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건강한 거 아니고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훌륭한 인격을 소유하고 어떤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다 은사예요. 사람 나름인 거예요. 그것이 나의 집착이 되고 내 욕망이 되고 내 욕심이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행복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 은사대로, 내 생긴대로, 내 환경과 처지대로 잘 살아가는 것이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들 스테이크를 좋아한다고 해서 스테이크만 매일 먹으면 병 생겨요. 우리는 스테이크도 한 번 먹지만 또 우리는 풀도 많이 먹고 어떤 때는 굶기도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은사인 거예요. 우리의 여러분들의 목적과 모든 것이 그런 먹는 데, 입는 데, 마시는 데에 어떤 집을 내가 살아가는 데에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화장실 몇 개 가지고 있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인생을 화장실 5개 갖는 집에 살고 싶어서 일평생을 화장실 늘리는 곳에 집으로 이사 다녔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게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인생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 복락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행복자이며 나는 최고의 감사와 감격이 내 속에서 넘쳐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어두운 데 쫓겨나가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탄식할 곳에 떨어지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의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국에 가셔야지. 어떤 분은 그래요.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가봐야 알죠. 참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거는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가 있으면 너희는 보장됐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약속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내 안에 예수가 계심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가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부활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에게 부활이 없고 천국이 없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으로 거듭나서 새로워진 거듭난 자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정해졌습니다. 그 정해진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알게 되어졌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깨달아졌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약속하신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가진 고통의 십자가를 다 져주신 거예요. 만약에 천국이 없고 지옥만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우리 위해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듭남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물음 앞에 여러분들은 이제 거듭남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으로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두 번째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거듭난 사람은 이런 변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될 거예요. 전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과정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 거듭난다는 것은요, 내 의지와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안 믿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꿈에 나타나시고 어떤 때는 소리도 듣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옆 사람에게 그렇게 권면을 들어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믿는 것처럼 했고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하고 별별 지위를 다 소유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자기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그래요. 안 믿는다고 그래요.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나이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못되어져서 하나님의 소명으로 생각하고 그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어요. 노스캐롤라이나 그 더렘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했어요. 근데 그 목회를 하는데 그분이 학교를 다니면서 목회를 했는데 나중에 이 간암이 생겼어요. 그래서 간 이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신방을 했더니 그 목사님이 저의 손을 딱 잡더니 그래요. 목사님, 제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데 나 천국 갈 자신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해달래요. 저 충격받았어요. 모태신앙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잘못돼서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으로 알고 신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고 목회를 했어요. 자기가 이제는 주님을 만나야 될 시간이 가까움을 느끼는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 갈 수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대요. 그러니 복음을 전해달래요. 여러분들 복음은 너무 이지한 거예요.
박사님이 돼서 공부를 했고 목사가 됐는데 예수에 대한 진정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을 입으로 시인하여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졌다는 거죠.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했더니 십자가 사건을 얘기했더니 그때서야 믿습니다 하면서 후 숨을 큰 한숨을 내쉬면서 이제 천국의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언제 어떻게 돼도 나는 괜찮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쫙 흘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간증을 들었고 얼마나 많은 걸단을 하고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나는 마음에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확신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얼마나 당황되겠어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사모님이 옆에서 막 울어요. 큰일 났다는 거지.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지. 왜? 마지막에 우리의 희망과 소망은 뭐예요? 그래도 천국 간다는 거 아니었어요? 질병이 생겨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가 지금 그렇지만 이가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거라. 근데 이게 웬 소리입니까? 그러나 그 복음의 제시가 그에게 눌렸던 깊은 어두움과 아픔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한숨을 내쉬고 얼굴에 평안함으로 이틀 후에 돌아가시고 가서 장례를 같이 치렀던 일이 생각납니다. 오늘 여러분들 안에 그 예수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들 만날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아유,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고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살릴 것이고 여러분들이 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그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사모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때는 몸이 귀찮아서 새벽 기도하는 것도 기도에 나오는 것도 저녁에 나오는 것도 주일 예배 나오는 것도 싫을 때가 있고 귀찮을 때가 있고 저도 어떤 때는 조금 핑계대고 싶을 때가 있을 때가 있어. 그리고 어떤 때는 아픈 척하고 싶을 때도 있어. 순간적으로 오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마음가짐을 다져먹고 그것을 이겨나가야 돼요. 왜? 우리에게는 영원히 가야 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해야 될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다져 먹어야 되니까 그래요. 오늘도 그 마음을 다져 잡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약속의 언약의 은총이 늘 평생토록 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는 그거 하는 거거든요.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음에도 주일을 오셔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대단히 존경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된 거예요. 목사는 그래서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 목사님들은 맨날 왜 축복만 하냐고. 여러분 여기 서보세요. 사람들 얼굴 한번 보시고 환경과 처지를 한번 보세요. 축복 안 하게 됐나? 그가 어떻든 간에 상관없는 거예요.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알아서 하나님이 골라서 알아서 하시고 나는 사명으로 축복하고 성도를 모듬어 줘야 되는 거예요. 용기를 주고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주님의 마음에 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너무나도 기특하고 이쁜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마음을 다져먹지 못했다면 이곳에 어떻게 오겠어요? 못 와요. 여러분들 진 거죠. 그러면 집에 있으면 행복할까 편안할까? 아니요. 더 마음 무거워. 차라리 갔다가 오는 게 나아요. 아멘. 따라합시다. 오늘도 갔다 오자. 그래서 예배에 왔다가 가는 거요.
이 마음가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마음가짐이 있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왕 되신 그 법도를 우리가 배워야 되고 천국에서 요구하는 생활을 우리가 준비해서 통과해야 돼요. 왜냐하면 천국은 우리가 이민자들은요 다 경험한 거 아니에요. 이민자들은 이민 와서 여기서 정착할 수 있도록 H1 비자도 받아야 되고 또 영주권도 받아야 되고 또 시민권도 받아야 이 과정 또 F1 비자도 받아야 이 과정을 다 통과하면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다른 주는요 참 힘들어요. 근데 이 메릴랜드는 정말 좋은 주예요. 왜냐하면 메릴랜드는 조금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2달 텍스만 내면 면허증은 줘. 그래서 면허증을 해서 어떻게 살게끔만. 그래서 다른 주는 국물도 없어. 버지니아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국물도 없대. 그러니까 이 다른 주에 살면서도 버지니아 와서 면허증 따갖고 가는 사람들도 꽤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가 참 좋은 동네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다른 데 갈 필요 없습니다. 갔다가도 와야 되는 동네인데 뭐로 굳이 왔다 갔다 합니까? 메릴랜드가 이게 참 좋은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과정을 패스해서 이런 자격을 취득을 얻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거듭난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도가 규례와 율례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가는 예수님을 믿는 이 과정의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3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고 했지만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좁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넓은 문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천국 시민권을 얻는 거듭남의 과정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어요. 왜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요 그렇게 쉬울 수밖에 없어요. 너무도 어렵지만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들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죗값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깊이 통감해야 돼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나는 죄인인데 나는 괜찮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옆 사람한테 비교해 보면 그래도 나는 조금 덜 죄를 짓는 사람. 예수 밖에 있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간자는 사람으로 착각하는 누를 우리는 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괜찮은 죄인이라는 그 말에 스스로를 속이지 마세요. 위로하지 마세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바깥에 있을 때는요 참 자유롭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법원에 끌려가든 교도소에 잡혀가든 경찰서에 잡혀가면요 여러분들 꼼짝 못해요. 그래서 뭐부터 경찰서에 들어가면 혁띠부터 딱 풀어요. 뭐냐면 너의 의지를 포기시키는 거예요. 혁띠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거든요. 내가 어디 딱 나갈 때 뭐를 할 때 허리띠를 딱 졸라매잖아요. 그건 내 의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결단을 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자분들이 누가 저녁에 식사 대접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오늘 버펫집으로 가지만 내 몸이 부패시지 않기 위해서 내가 혁띠를 딱 졸라매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먹긴 먹되 내가 조심하리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내가 오늘 못 먹어, 지금까지 못 먹었으니까 그냥 오늘 신나게 먹자면서 원피스로 두툼한 걸 입고 나가는 분이 계셔요. 그건 마음가짐이거든요. 어떻게 내가 마음가짐을 먹고 식당에 가는 것이 따라 결론은 달라져요. 그러면서 꼭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라고.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한다는 거지. 이 마음가짐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그걸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적인 통감력을 가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알아야지. 사람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평가하면 안 돼요. 이 상대적인 평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든 면에서 빈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보셔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꾸만 눈이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을 견주어 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집은 내 집이에요. 조그만 집이라 할지라도 어떤다 할지라도 거긴 내가 편안한 집이에요. 아무리 큰 집, 좋은 가구와 모든 시스템이 있는 집도요 불편해요. 왜요? 내가 잘못 건드려가지고 고장 날까 봐 제대로 못 써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 도시로 나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친구네 집을 갔는데 그 친구네 집은 부잣집이었었어요. 근데 화장실을 물어봤더니 화장실에 가니까 화장실은 안 보이고 다 이렇게 막 사기 그릇 같은 것만 이렇게 막 보이는 거예요. 급해 죽겠는데. 그래서 어느 그릇을 딱 열어봤더니 거기는 물이 깨끗한 물이 차져 있더라고요. 야, 큰일 난 거야. 화장실인데 왜 화장실이 없냐? 죽겠어요. 나중에 정말로 부끄럽지만 이 일을 다 보고 제가 뚫뚫뚫 말아서 갖고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갖다 저 바깥에 나가서 휴지통에 갖다 버렸어요. 나중에 친구한테 살짝 물어봤어요. 야, 니네 집에는 어떻게 화장실이 없냐?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얘가 물로 쫙 내리면서 여기서 이렇게 앉아서 하는 거고 나는 앉아서 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여러분들은 다 본 것처럼 얘기하지만 나만 촌놈이요? 우리는 쭈그려서 일을 봐야지 앉아서는 도대체 일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근데 이 집은 벌써 그렇게 딱 돼 있더라고. 우리는 화장실은 냄새가 나는 곳이고 지저분한 곳이고 파리가 왔다 갔다 하는 곳이지. 그렇게 우리 안방보다도 더 깨끗한 집인 줄 난 처음 봤어요. 여러분, 그 집은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 집은 예수가 없어요. 그 아버지가 나중에 돌아가시게 돼서 병원에 갔는데 제가 병문을 살짝 여는 순간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 아버지가 젊은 의사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더라고. 나를 살려주면, 나를 고쳐주면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울면서 의사의 바지를 붙잡고 늘어지더라고요. 그 젊은 의사가 할 수 없음을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 손을 이렇게 살포시 밀어내는 것을 제가 봤어요. 만약에 그분이 예수님이 있었다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반이라도 하면서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나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예수의 이름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존귀하고 귀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다 놓치고 양보해도 예수님에 대한 그 이름만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이상, 내가 죄인임을 아는 이상, 나의 죄를 해결해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는 그 거룩한 진리를 아는 이상 나는 예수를 포기할 수 없어요. 어떠한 높은 자리를 준다 할지라도 난 예수를 포기할 수 없고 일확천금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포기할 수 없고 엄청난 벌이가 내 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난 예수를 포기할 수 없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나는 누구인지를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알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걸 내가 알잖아요. 예수가 없으면 천국에 갈 수 없고 예수가 아니면 내가 거듭날 수 없고 내가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의 소망으로 내 생명보다도 내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그래서 찬송가 102장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는 거예요. 다 귀하죠. 소중하죠. 그러나 예수님보다는 더 귀하진 않아요. 내 자녀도요 귀하죠. 아니에요. 내 예수님보다도 더 귀하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내가 나를 예수의 이름 앞에 서게 한 은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나를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시면서까지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찬송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별별 일을 다 당해도요 나는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하신다. 그 사랑하심에 대한 고백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갈등으로 고민으로 나타나면 안 돼요.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끝까지 그 사랑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 그가 이 땅에 오셨고요, 그가 왜 십자가를 지셨고요, 그가 왜 부활하셨고요, 다리 재림을 약속하셨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제는 그 예수님에 대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것.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생각지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의 옛사람에서 얽어매지 않고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내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 구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어릴 때요 교회 처음 갔는데 구원받으라는 거요, 구원을 준다는 거요, 구원을 준다는 거요. 내가 어린 때 그랬어요. 아니 구원 갖고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1원을 못해가지고 10원을 줘야 눈깔 사탕이라고 주는데 이거기를 넘게 맨날 구원만 준다고 그러냐고. 내가 선생님한테 시비 거는 사람이요. 구원 주려면 1원 못해서 10원을 주라고. 그래야 뭐라도 사먹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구원이 뭘 사먹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여러분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들의 모든 형편과 상황 가운데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살려낸다는 거예요. 살려낸다는 거예요. 이 살려내심을 받는 그 거룩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마음으로 완성해 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게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해야 돼요. 이제 거듭난 사람들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되어져가는 과정보다 됐을 때가 더 문제인 거예요. 되어져가는 과정 속에는요 사울이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었어요. 그러나 왕이 된 이후부터 그는 하나님과 너무나도 멀어진 사람이 됐어요. 나중에는요 그가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이유가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에 내가 너를 버렸다고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몸부림치며 견디며 참으며 바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 말씀을 버리지 마세요. 살짝 바꿔 끼워가지고 내 뜻을 끼워서 하나님의 뜻으로 빙자하여 이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순수해져야 됩니다.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손해보는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나가 보면 다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일과 어떤 상황이 여러분들을 방해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소명과 사명은 마지막은 뭐냐?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들은요, 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려고 몸부림쳐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했을 때는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죄송스러운 그 마음 때문에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사모해요. 그리고 죄 짓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요,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를 쉬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를 늘 하게 돼요. 침대에 누워있든 걸어가든 차를 타고 가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슨 일을 하다가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생각나요. 순간순간마다 내가 경건의 생활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주 앞에 늘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맛있는 것을 먹다 보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아이고, 언젠가는 이거 그분하고 와서 함께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늘 생활 습관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면서 이 영적인 교통을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거듭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삶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단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이제 부활하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여 이기는 자들이 되라고 힘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겼기 때문에 이곳에 오셨어요. 오늘도 이기심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일도 계속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뚝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심령들이 당신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아멘으로 대답했고, 이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마지막 성령 충만까지 덧입힘 받아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권세 있는 능력자가 되게 하시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